오늘 제목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 안 해. 근데 여기 지금 냉수가 아니고 따뜻한 물이 있네요. 이게 따뜻한 물은 냉수보다는 한 단계 위입니다. 거기에 따뜻한 데다가 여기는 또 맛있는 차가 들어가 있어요. 5단계 위입니다. 오늘 오다가 그 전철에서 뭘 봤냐면은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시는 한 뭐 여자 집사님 정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분을 이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근데 그 얘기가 그 한 칸을 다 채우시는 거예요. 다 너무 꽉 채우시고 대단하시다. 그러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듣는 분이 안 믿는 분이 있는데 무슨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냐고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하고 저쪽 칸으로 문을 쾅 닫고 가시는 거예요.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아프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집사님 참 믿음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주 강단에서 아마 부활의 주님 아마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났을 것이고, 또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전했잖아요. 아마 그런 은혜가 와서 또 강하게 증거하지 않았나.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한테 가서 전했어요. 아니 그 집사님은 믿음은 대단하신 건데 어떤 방법이 정말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냥 제 속으로 약간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전철에서 그 2단 포스터가 붙어 있으면은 진짜 이렇게 가가지고 그걸 뜯었어요. 뭐 박옥순이 뭐 어쩌고 저쩌고니. 그때 한창 학교 다니면서 뭐가 있었냐면은 2단 사이비 종교학 그 과를 이제 듣고 있었는데 저 2단이다 그러면서 내가 가서 용기 있게 뜯었죠. 근데 그때는 용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 믿음을 과시하는 거였어요.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담고 더 겸손해져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리로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걸 했는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걸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했던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건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겸손해지면서 이 은혜가 귀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모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건지, 아니면은 나 이제는 막 그런 게 있어요.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가 점점점 부흥하고 대형교회 있고 막 이제 그러다 보면 프라이드도 생기고,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이런 직분의 책임감 때문에 나 이 정도에서 이 정도는 해야지로 하시지는 않나. 우리가 그런 걸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개념을 잡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과시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랑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 자랑이 아닌 거예요. 내 의의를 자랑하는 거지. 정말 어려운 단계라고 저는 이게 정말 미묘한 감정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때의 나의 마음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저는 오늘 이 제목처럼 이것도 저는 다 이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번 장에서도 나오는데 한 장 넘겨서 여기에는 없는데 10장에 보면은 22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야 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더 상식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분명 전철 한 칸 안에서 아마 두 분들이 공존했을 것 같아요. 저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집사님 대단해. 와, 어떻게 저렇게 여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꼭 저기서 저래야 돼? 분위기, 공기를 저렇게 흐려야 돼? 아무튼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나닐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믿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한 칸 더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 은혜를 나눌 만한 사람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얘기 나누고 오히려 더 힘을 얻고,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나눴을 때 서로 시너지가 올라갔잖아요.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말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길 원했다면은 저는 그 상황에서 앞으로 엄청 더워지면 부채를 주든가 정말 필요한 거를 거기에다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도 보니까 전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딱 초콜릿 2개하고 전도지 1장인데 제가 초콜릿을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버릴 수가 없다. 가져가서 집에서 또 아내랑 싸우면서 네가 먹었냐 내가 먹었냐 이걸 안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때에 맞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좋아하게 만드는 데에서가 시작이지. 그냥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더 멀어진다. 어떻게 해서든 그러니까 자기 믿음 그러니까 자기 믿음 테스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가장 1단계라고 생각합니다. 2단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려면은 오늘 말씀드린 냉수 한 그릇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저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저 마음이 생겨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하면은 5단계까지 오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빨리 원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셨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에 대해서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야 될지 제자들한테 좀 당부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작. 아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지금 시대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들을 저 세상에 보내는 게 양을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리한테 대들지 마십시오. 잡아먹힙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할렐루야.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지만 겸손한 양은 안 잡아먹힙니다. 아마 애완동물 그 양으로 이쁨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쁨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양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력을 발산하세요. 뱀처럼 지혜롭게 매력을 발산하세요. 그건 안 믿는 사람 대상마다 다 다른 거예요. 때로는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오히려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뭐 더 그쪽의 매장에 뭐죠? 물품을 사준다거나 계약을 준다거나
차라리 그렇게 해서 한 건이라도 그 사람이 실적을 올려줘가지고 오히려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하고 아니면 그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해서 물론 이제 그런 순수한 목적으로 해야죠. 이렇게 뭐죠? 장사속 같은 계산적인 느낌 말고 너 이렇게 해줬으니까 꼭 교회 나와야 돼.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어떻게든 상대방도 귀신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순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냉수 한 그릇도 떠주면서 그 정말 이 사람이 목마르니까 정말 갈증이 해소될 수 있는 마음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그러냐? 야, 내가 우리 집에 물 많으니까 그냥 주는 거 이거는 아닌 거예요. 나의 의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행동이라도 우리는 내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을 상대방은 또 귀신같이 알아요. 아직까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귀신같이 아는지 아세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같이 알아야 되고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의도가 순수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마음으로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면서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고 걱정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명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 위에 내용들 아까 다 보면은 형제와 부모와 자식들까지도 대적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 10장의 내용을 계속 보면은 그래서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야, 너무 핍박하면은 이 동네에서 핍박당하면은 좀 저 동네로 물러가 있다가 좀 지혜롭게 해라. 너네 이렇게 꽉 막힌 사람처럼 버티고 있다가 그러지 말고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두려워 말고 근데 두려워는 말래요.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닌 거예요. 지혜롭게 도망가는 거고 두려워 말고 이들이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서부터 우리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요즘 계속 또 이게 말씀이 이어지더라고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죽음은 그냥 잠들었다 이 표현이에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런데 주변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엄청 슬퍼하고 했죠. 예수님은 잠들었던 나사로를 그냥 깨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한 개념은 그 경지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죽음이 두렵고 그걸로 인해서 내 생명과 연관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직도 두렵고 떨리다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 관점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경지가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구나.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예수님의 마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잠들었다. 죽음이. 자고 싶어요? 안 자고 싶어요? 저는 더 자고 싶어요, 솔직히. 왜냐? 그만큼 잠은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잠은 더 자고 싶은 거다. 그건 예수님 관점에서 말하면 우리는 빨리 죽고 싶은 거다. 죽음을 끝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두려운 거지만 다시 깨어난다라는 개념이 있다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두려워 말고 죽음을 두려워 말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오히려 죽음을,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차라리 두려워해라. 그들을 두려워할 바에는. 우리는 하나님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닌데 그분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야 너네들 참새 2마리 사고 팔고 하지만 그거 내가 떨어뜨려 줘야 너네들이 그걸 가지고 사고 팔 수 있는 거지. 내가 허락지 않냐면은 참새 2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핍박하는 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차라리 그럴 바엔 차라리 날 두려워해. 내가 주관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 편인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난 너의 머리털 개수까지 다 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평안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이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뭐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지금 뭐 물질이 없어도, 내가 지금 거할 처소가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부활의 이 소망,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예. 이 얘기를 또 이제 전철에서는 하지 마세요. 만난 자한테 나눠서 오히려 더 기쁨을 키워서 얼굴에 생기를 가지고 사세요. 그리고 지하철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부채를 주세요. 더위에 대해서. 예. 그러면 점점점 지혜롭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채 줬는데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어느 교회예요? 이게 뭐예요? 예, 주님께서 바람을 선물하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의 의를 나타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께서는 이리를 향해서 가는 제자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이 비법을 전수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강조하시는데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들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게 정말 핵심적인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본문을 잡으면서 딱 마음에 왔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지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지고 전철에 갔어요. 근데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또 내가 반찬 봉사를 하고 있고 해도 예수님을 쫓지 않으면은 합당치 않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없으면은 다 자기 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을 쫓고 있는 자의 자세는 온유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그러잖아요. 그 온유.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가 제일 처음 와서 한 설교? 아니, 두 번째 설교인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다 합당치가 않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정말 나의 의의를 드러내면 합당치가 않는 거예요. 오직 겸손함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계시면은 예배가 어떻게 막 진행이 될 때 아이고 실수했네, 아이고 발음 틀렸네, 그러지 않겠죠. 여기에 흘러가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해서 자기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이 무엇일까? 내게 맡겨진 직분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가장 필수가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예,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자기 부인이 없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은 합당치 않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나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필수 조건은 우리의 육과 욕심이 죽어야 한다. 그러면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 우리의 육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히 순종해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예, 이건 나의 의의가 아니었습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가사가 정말 중요한 거였는데, 내가 기쁘게 이고 가면 위로받습니까? 할렐루야. 확실히 앞에서 찬양 인도할 자격이 계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만 소중히 생각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해 보면 그동안 나는 죽어 살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저는 가족이나 친척에 매여서 또 물질에 매여서 인정에 휩쓸려 그렇게 그냥 살았구나라는 걸 돌아보게 되면서 잘못 살았다.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휩쓸려 사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물결에 그것이 잘 사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았던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친구들이 학교 가니까 학교 가고 학원 가니까 학원 가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주관이 없이 그냥 세상이 원하는 그 흐름에 그냥 따라서 학교 가니까 학교 가고 학원 가니까 학원 가고 친구들 과외 받으니까 과외 받고 그냥 휩쓸려 사는 거죠. 그래. 친구들이 교회 가니까 교회 가고 그건 잘했네. 그건 잘했어요. 교회는 잘 휩쓸려 갔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한 삶이 뭐다? 깨어있지 못한 삶이다. 그래도 교회에 오셨으니까 그 흐름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께서 깨어있는 삶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깨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주간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군중 심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도 막 너무 신기해요. 전철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저번에 무슨 몇 번 무슨 노래 가사에 숫자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6번 이렇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오면서 다른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뭐가 생각나요? 6번 그리고 주민센터 가서 몇 번 찍어요? 6번 그렇게 되는 거죠. 노래에 대한 그 의미도 이 사람들은 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에 흔들려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휩쓸려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 십자가로 몰고 가는 군중 심리가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위협적이니까 어떻게든 십자가에서 처형을 시켜야 됐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했을 때
어떻게 선동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외치니까 그 밑으로 다다다다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진짜 그렇게 따라가시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강단에서 잘못 선동하면 따라가시면 안 돼요. 전 예수만 따라가십시오 이런 거는 아멘 하시면 되지만 예수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일은 빠져도 됩니다. 빠지실 거예요? 안 빠지실 거예요? 그런 건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휘말려서 잘못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근데 여기서 약간 미묘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족이 원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가족들이 형제와 부모가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이? 어떤 건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족은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오히려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족도 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안 믿는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핍박으로도 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 믿는 사람들 사이의 가족에서도 이게 인정으로 너무 쌓여 있으면은 주의 길을 방해할 수가 있는 거죠. 아이고, 저는 걱정이 없네요. 아멘을 크게 하신 분이 저희 어머니여서. 인정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또 죽이려 한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위험 요소들이 우리 이렇게 다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 한다. 여기서 목숨은 오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에서 목숨을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말합니다. 뜻은 육체적 생명의 호흡을 말하며 육신적 생명을 말하고 있고 또한 정신, 마음의 욕구도 의미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신적 생명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부분, 그동안의 나의 고정관념들로 채워져 있던 것, 이것을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정관념 중에 한 가지는 나의 생명과 직결된 거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많이 있어요. 물질, 그 다음에 가족. 그래서 항상 주님이 처음 명하실 때 하는 거 보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뽑을 때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떠나서 나를 따라라. 또 이 얘기 들었다고 당장 집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거죠. 내가 키워야지. 그렇다고 이제부터 가족하고 이렇게 땡 이렇게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힘을 기르라는 겁니다. 예수와 떨어지게 만드는 상황들에서 지혜롭게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이건 고정관념. 이걸 버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틀에 박혀서 그냥 몰랐던 것에서 깨어나야 돼요.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라. 예, 이거 복음성가 가사인데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라 그런 게 있어요. 예. 아마 이 가사의 근거가 바로 지으실 때 아마 이런 말씀에 묵상이 되어져서 지으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생각해보면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면은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물속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빠졌을 때 두려운 거고 공포의 근원은 다 모르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이렇게 짙은 어두운 밤에 길을 가면은 무섭잖아요. 아, 다행입니다. 무서운 분이. 뒷간 갈 때 무섭잖아요. 옛날에 시골 가면은. 그런데 그 근원은 어둡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길도 잘 안 보이고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죽음은 왜 무서울까 보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죽어봤어요? 나도 안 죽어봤는데. 몰라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죽음은 자꾸 끝이다, 끝났다, 이 개념이 꽉 박혀 있기 때문에, 죽음 이유를 우리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래서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자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죠. 죽음을 이기신 분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죽음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 안에 성령을 모시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동격의 신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주님과 같은 마음과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틀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지가 되면은 죽음은 잠자는 거구나. 그리고 막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전에는 장례를 인도하다 보면 너무나도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엄숙하고 분위기가. 그런데 이 개념이 들어오니까 그냥 위로해주고 싶고, 또 고인은 천국 가셨구나, 이 마음이 오니까 평안하게 인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나사로가 잠들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 자면 어떻게 돼요? 개운해요. 하루 시작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이 신난다니까요. 신나. 그리고 잘 잤기 때문에 지금도 신나. 저는 좀 신나게 하고 싶어요, 정말. 앞으로 우리 신나게 삽시다. 그 신나게 살려면 내 안에 누굴 모셔야 된다? 주님, 성령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겁니다. 이 땅에서 잠시고 천국에서 삶이 본격적이다. 이 땅에서는 천국에 대한 예행 연습. 여기서 어떻게든 성령을 모시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기쁨으로 살아야 되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 모시고 기쁨을 터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죽음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잖아요. 죽을 만큼 고통을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겪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고통의 크기는 다 각자 다 다릅니다. 그것으로 조금 비유를 해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처럼 소중히 생각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고통이 엄청나게 밀려오더라고요. 아멘이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런 분이 안 계시네요. 그러니까 죽을 것만큼 아프고 정신이 고통스러운 상태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각자가 다르지만 각자가 목숨처럼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아마 강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다야 목걸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야가 그냥 다야가 아니라 무슨 고대 유품에 이따만한 캐럿의 다야, 가문에 귀하고 귀한 것 고이고이 간직했는데 어느 날 막 배를 타고 가다가 사진을 찍는데 발을 헛디뎌가지고 어머나 흘러다 바다 깊은 속으로 가라앉고, 이거는 목숨처럼 고통스럽지 않나요?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좀 더 리얼한 게 없을까요? 이거 다 일부러 연출하는 겁니다. 지금 원고엔 적혀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 말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족들이 원수 될 수 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게 좀 이해가 돼요. 어떻게 보면 가족은 자기 목숨처럼 핏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가 비유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으로서 인해서 인정으로 인해서 가장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어떻게 되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도 죽을 것만큼 괴로운 거죠. 그리고 더 괴로운 건 뭐예요? 자기 사랑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은 완전히 그 어머니는 실신 상태가 되고 정신이 나가죠. 죽을 것만큼 괴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주님 왜 데려가셨냐고. 왜 데려가셨어요? 다시는 주님 안 봐! 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다행입니다. 아멘이 안 나와서. 우린 떠나면 안 돼요. 그때도 주님 꼭 붙으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 주님과 멀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멀어진 사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때 이후로 주님을 멀리했던 성도님들이 계시다가 나중에 뒤늦게서야 돌아오고 나서 그런 신경 고백의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럴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줄 때 그때 막 괴롭습니다. 자녀가 교회 안 나와. 너무 괴로워. 그러면 막 우라통이 터져.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어떻게 보면 나랑 목숨과도 똑같기 때문에 이 자녀가 똑바로 안 크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요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강요는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물론 권징 7위도 있지만 저는 약간 이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혼내는 것보단 감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강요보다는 오히려 그 자녀와 친구가 되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강요할 힘을 어떻게 보면 강요로 교육하는 거는 1차적인 거예요. 가장 단순한 거. 1차적 방법이고 정말 예수님의 고차원적 방법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녀들과 함께 쫓아갈 에너지가 없으니까 혼내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로 혼내고 그 방 안에 가둬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1차원적 교육입니다. 우리는 좀 더 고차원적으로 가십시오.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구가 되어주세요. 차라리 다 따라가요. 다 따라가. 그러면 또 싫어할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자녀와 친구가 돼서 서로 존중해주면서 대화를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 주실 거예요. 자녀가 필요한 게 뭔가. 자녀가 필요한 게 뭔가.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다려라.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라. 노크만 하시고 기다리세요. 그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주님 따라가세요. 그러면은 다 열리고 풀리고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고 저는 풀렸습니다. 누가 아멘을 또 크게 했어요. 네. 목회에 대해서 강요 안 하시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고정관념들, 잘못된 사랑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세상의 틀이 이렇게 강하게 때리고 치리해서 교육하다 보니까 그게 옳은 방법이냐 알게 됐죠. 주님의 방법은 뭐예요? 때리고 치리한 게 아니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움직이게 해야지 진짜죠.
나의 위치와 권력으로 이들을 붙들어 봤자 그 힘이 사라지는 순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강하게 안 붙잡을 겁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붙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말씀으로 감동을 주려고요. 어떻게 해야 필요한 말씀이 될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진짜 말씀을 전하면 감동이 된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진짜 마음은 십자가로 죽는 겁니다. 우리의 육이 죽어야 산다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주님께서 이미 경험한 거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다 결과론적까지 증명이 된 건데 왜 나는 안 죽냐고요. 내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내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때 내 고정관념의 틀이 팍 깨지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고정관념 누가 넣었을 것 같아요? 사단이 넣은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그 틀대로 살아가다는 사단납니다. 사단나. 예? 가정이 사단나고 교회가 사단나고 내 마음도 사단나고 아셔야 돼.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앉으면 합당치 않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조심하십시오. 엄마를 너무 사랑하지도 말고 죄송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너무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십시오. 노크까지만 하고 그냥 팍 열고 들어가지 마세요. 너무 좋아한다고 막 달려가지 마세요. 적당하게. 그래야 오히려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 왜 이렇게 건강하게 컸나? 저는 친구네 집에서 자도 엄마가 걱정을 안 했어요. 그죠? 네, 다 남자 친구들이니까. 다 아시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 40절도 아멘. 자기 목숨이 죽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주님이 있어야 나를 만나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없는데 누구 만나도 영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온유와 겸손으로 있어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이 개념을 일단은 머리에서 이렇게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의 고정관념의 틀을 잡고 벗기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시작. 아멘. 이거 새 포도주는 왜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지 아시죠? 왜냐면은 포도주가 팽창이 돼요. 부풀어서 발효가 돼서 팽창이 되는데 낡은 부대는 이미 부대가 끝까지 팽창돼서 그게 굳어진 상황이 돼서 그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또 넣으면은 얘가 팽창이 되면서 그게 찢어져 버리고 터져 버리거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가죽 부대에 넣어야 똑같이 이게 팽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새 포도주인 거예요. 자꾸 이게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생각은 확장이 되어지고 진짜 모든 개념을 뛰어넘는 개념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옛날의 고정관념으로 이걸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마 기존의 틀로 갖고 있으면 아마 여기가 다 찢어져 버릴 거예요. 다 부서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옛것이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정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오면은 이게 확장되면 나도 확장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는 거죠. 네. 포도주는 더 맛있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가 오면은 점점점 맛있어져요. 숙성이 되어질수록 맛있어져요. 나를 만나면은 즐거워져요. 우리 창성교회 오면은 앞으로 이와 같이 돼야 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네. 제가 어저께 너무 욕심을 냈나 봐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오늘의 핵심 말씀이죠. 시작. 예. 그러면 우리가 자기가 죽고 이렇게 새 부대로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께서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소자 중에 하나에게 그이가 더 중요하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여기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으면요, 이제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은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섬기는 자세.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물 한 그릇 줄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신방 가면은 물 한 그릇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물 되게 좋아합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렇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겁니다. 그냥 휙! 내가 넘치니까 마셔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섬기면 그 마음의 감동이 전해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 누구한테 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지고 아무리 비천하고 낮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이 예수님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쉽지는 않은 일이죠. 여기서 이 본문상에서 나오는 거는 작은 자가 배고픈 자였고 목마른 자였고 옷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그러니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줬다는 겁니다. 옷이 넘치는 자한테 준 게 아니고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줬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고아와 가부와 객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사순절 내내, 고난주간 내내, 부활주일에 그렇게 다시 살아나셔서 이 개념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거죠. 우리가 이게 계속해서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잘하십니까? 물론 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 깨달은 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함께 도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눈높이 교육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시각적인 교육을. 그래서 빵과 포도주로 내 살과 피를 증명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섬기는 걸 너무 힘들어 하니까 뭐부터 하라는 겁니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쉬운데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 우리 마음에 아직 새로운 세팅이 안 돼 있기. 주는 게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성령을 의지해서 정말 줄 때 물 한 그릇은 줄 수 있구나. 예수님은 정말 가장 쉬운 것으로 훈련을 시켜주시는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요. 저기 사무실 신혼방, 주님과 함께 사는 저 신혼방에 찾아오시면 제가 커피까지는 대접할 수 있습니다. 예. 와서 한잔 하시고 저랑 뭐 담소도 좀 나누시고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도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 한 잔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작은 마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건 항상 주님은 간단한 것 같은데 여기에 비밀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봄으로 엄청난 게 마음에 오실 겁니다. 그냥 주면 안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한 잔을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커피 한 잔을 샀을 때 엄청난 마음이 몰려올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에서 따뜻한 물에서 차물로, 커피로, 밥으로, 아멘이 사라진다. 아멘으로, 밥으로, 밥 다음에 뭐가 있을까? 점점점 섬김의 크기가 아마 무한하게 되실 거예요. 그게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 필요를 채워줄 것 같아, 안 채워줄 것 같아요? 채워줄 수밖에 없죠. 왜냐? 주님 마음 닮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부활의 증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고정관념이 다 깨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새롭게 새 부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